날씨가 많이 푹해진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아침에 밖에 나오니까 막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바다 추워가지고 살갗을 예린다, 코끝이 막 시릴 정도로 추웠는데 그래도 많이 좀 푹해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온풍기하고 히터를 같이 동시에 틀었는데 온도가 좀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지난주보다 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히터를 트니까 목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성탄절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탄절 축하합니다. 이렇게 성탄절 축하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성탄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신 그런 축하할 날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힘든 날인데 예수의 모습으로 나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 사건이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주가 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뭘까?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너에게 나쁜 소식하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뭘 먼저 듣겠니? 무슨 뉴스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나쁜 뉴스가 나쁜 사건이 먼저 터지고 나중에 좋은 사건이 되면 좋겠죠. 좋은 사건 다 일어났는데 좋은 일 다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나쁜 일만 남게 되면 그것도 우리 인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불행한 일이 되지 않겠어요? 젊었을 때는 막 부자가 되고 성공했는데 한 60대 이렇게 넘어가서 가난하게 됐다, 거지가 되었다. 이게 이제 불행하잖아요. 젊어서는 고생할지라도 좀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일만 일어나면 더 좋겠죠. 근데 복음은 좋은 일만 일어나요.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 아침에 일어나면 지금은 좀 달리 하겠지만 제일 먼저 TV 방송을 틀면 뉴스부터 들으세요. 지난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가. 근데 뉴스는 TV를 끄고 싶어요. 나쁜 뉴스만 나와요. 나쁜 뉴스만. 좋은 뉴스 안 나오고요. 사건 사고 나쁜 뉴스만 나와요. 국회를 어제 본회의 통과된 예산도 통과되고 늦장 예산 통과되고 말을 하는데 정치인들 뉴스들은 TV를 끄고 싶어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되면 좋겠지만 정치인들 맨날 싸우고 다투니까 정치인으로 TV를 끄고 싶죠. 그래서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뉴스도 있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뉴스도 있어요. 이제 정부가 갓난아기 태어나면 1년 동안인가 70만 원씩 준다. 당장은 산모에게 또 부모에게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뉴스도 있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뉴스는 그냥 소식입니다. 나에게 전달되는 이야기가 소식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을 알렸습니다. 편지를 보내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소식들. 복음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과 직접 관련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소식인데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좋은 소식이, 가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실 그런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정부에서 노령 기초연금이라고 하죠. 65세 이상이 지나면 기초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연금을 줍니다. 연금을 주는데 지난 노인의 날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40만 원까지 주겠다. 경제적인 여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노인들에게 40만 원씩 주도록 입법하겠다. 이렇게 막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 65세 이상 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이 입법에서 결정되면 4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지금 혼자 계신 분은 한 1, 2만 원 받는 것 같은데 부부는 한 40만 원 넘겠죠. 이런 것들이 차등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나쁜 뉴스들도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차 운전을 해서 서울로 이렇게 분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주차했는데 뭐가 날라왔어요?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것도 2번 나왔어요. 이게 나쁜 뉴스죠. 벌칙금을 내야 된다. 벌금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벌점이 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쁜 뉴스죠.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약간 과속을 했어요. 여기 학교 앞에는 30km를 달려야 된다 했는데 40km를 넘었는데 7만 원이 벌칙금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나쁜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좋은 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 말은 영어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성경은 복음이고 성경은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좋은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의미가 예수님은 하나님 복음인데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목사님을 위한 소식만이 아니라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기를 갓 태어난 산모에게만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그것도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누가 소식을 전달해 줬느냐? 대통령의 뉴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달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편지라고 볼 수 있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복음을 찾아보면 축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최근의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축하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축하할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에게 축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성탄절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인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탄절을 축하드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은
뭐냐?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소식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어서 구약 성경이 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그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신약 성경이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예준아 복음이 뭐야? 복음이 뭐니?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모든 스토리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가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죠. 1절에 하나님의 복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하신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취돼서 예수님이 성탄절에 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날을 성탄절이라. 성탄절은 미리 약속하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막 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구주가 나실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 다 약속하셨는데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분은 그래요. 너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나는 불교 믿으니까 부처님 믿고 극락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주이십니다. 다른 어떤 인간도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부처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인간이요. 인간의 아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예수님은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오직 구원을 주실 분은, 구원을 받을 만한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요,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길이 아니고서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서울 갈 때 뭐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 믿으나 부처님 믿으나 어찌든지 간에 좋은 세상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가는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운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직 예수님만이,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축하할 만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뭐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 가난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로, 이 복음은 차별이 없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기초연금은 65세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생활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기초연금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재산을 정리합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고 통장을 다 정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이 1억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통장에서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놓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 시골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65세가 되기 전에 빨리빨리 통장을 정리해가지고 기초노령금 받으려고 해요. 내가 가난하니까.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입장으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바른 자세는 아닌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그런 연금이 아닙니다. 차등해서 주는 연금입니다. 내년 6월부터요, 어젯밤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본회의 통과를 했는데 청년 도야 계좌라는 것이 있는데요, 애초에 10년 동안 적금을 하면 1억을 만드는 통장을 주기로 했는데 국가 재정이 없으니까 5년 동안 적금하면 5천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했어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적금을 할 수 있는데 아마 70만 원씩 적금하면 5년 안에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나 봐요. 정부에서 나머지는 다 대주나 봐요. 근데 이제 약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연봉이 6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소득 수준에서 180% 그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데 복음은, 구원에는 차별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다 구원을 받아요. 온 세상에 미칠 이 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민족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차별하지 않고,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어린아이, 노인 차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민족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나 권세 그 정도, 대통령의 그런 힘, 능력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데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은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죄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심 같은 모든 질병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치료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가난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청년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노인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정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고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역사합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올바름,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법적으로 바른 상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제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족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칭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불리도록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래도 기쁜 소식이고 복음에는 단지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망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믿다가 믿음이 어떻게 돼요? 불신으로 또 배신으로 그 믿음이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자기.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하나님의 의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을.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죽을 때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에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꾸만 꾀어내요. 야,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행함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안 보이느냐? 누가 너희를 꾀냐? 그 꼬임에 빠지지 말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고요. 구약 성경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한 것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남녀, 민족 아무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차별을 주고 복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줄 수 없어요. 국가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행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의롭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죄인이 아니다. 다 의인이다. 의인이라 칭하여 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너 죄 있지?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 꼬임에 빠지면 안 돼요. 마귀가 그렇게 꼬이는데 그때마다 내 죄값은 다 예수님 십자가가 다 해결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참 기쁨의 좋은 소식 오셨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나신 사건은 그냥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내 죄값이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모든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이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여러분에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는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를 계신 그 길 따라갑니다.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칠,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직분을 받거나 안 받거나 노인이거나 아이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차별 없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값을 지불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곧 성탄절입니다. 기뻐하며 축하하는 오늘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기에 주께서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주는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법의 앞을 열어 아기 예수께 그 법의 앞을 열어 그 예물을 드린 것처럼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우리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평탄하고 형통한 길, 그들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절로 드린 우리 학생들에게 쌀 것이 없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 가정이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자선만대까지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초정 예물을 드려사오니 정해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그 정한 축복 주시고자 하신 약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할 일만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소식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조차 끼지 아니하시고 되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 안에 인자에 계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동행하심, 교제케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